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과제처럼 내드렸던 논의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공교롭게 논의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우리 검토해 보자고 논의 1, 2, 3을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아주 불교의 핵심 진리인 일체유심존이 공인이 불의의 진리하고 아주 딱 그것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법문 잘 들으신다라면은 불교의 진리도 잘 깨치실 수 있고 그리고 현실에 응용해서도 많은 실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일체유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법회 시간에도 여러 번 이걸 했습니다. 이제 이런 컵을 갖고 나왔어요. 컵을 갖고 나서 이렇게 땅 칩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명랑하지가 않군요. 투박합니다. 근데 이제 좀 투박하지만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렸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컵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정직해요, 안 정직해요? 컵에서 나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컵의 소리다.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하면은 컵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싹 돌리실 거예요. 이게 컵의 소리라고 들으시는 분은 이게 아상이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상이 크다. 또 요거 좀 풀어서 얘기하면 죄가 많다예요. 죄가 많다. 자, 이 컵의 소리로 다 들으셨죠? 그러신 분은요, 이게 아상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업이 많다예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죄진 적이 없다. 또 이제 아주 연관시켜서 얘기합니다. 우리 순박한 어린애도 컵의 소리로 듣는데 걔는 한 번도 죄진 일이 없는데 그럼 걔도 죄를 많이 졌단 말이냐. 이런 유추 해석까지 해가면서 제 말이 당치 않다. 이렇게 아마 반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죄가 많다로 끝나진 않아요. 앞으로 고생이 많이 남았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상을 소멸하고 죄를 소멸하고 고생을 줄이는 길이 무엇인가? 자, 우리 이 길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수도입니다. 수도를 해서 아상을 죽이고 죄가 지웠고 고생이 지워서 영원한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아상이 소멸이 되고 죄가 소멸이 되고 그리고 고생이 거의 없어서 영원한 행복을 얻은 사람은 이것을 컵의 소리로 듣지 않고 어떤 소리로 듣느냐 이런 의문이 나실 겁니다. 이것을 어떤 소리로 들어야 내가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이걸 컵의 소리로 듣는 한은 죄가 많고 아상이 크다는 이것은 내 분별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컵의 소리로 듣지 말고 내 분별심의 소리다. 이렇게 들으셔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 컵이 내 마음의 소리, 내 분별의 소리라고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는 아상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컵의 소리로 듣는 한은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분별의 소리라고 듣지 않는 한은 이 컵의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딱 치고
이 컵의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이거 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것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해능대사의 6조 단경에 나온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능대사라는 분은 아마 제가 구태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조계종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아마 그분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은 뒤에 바로 뭐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이러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깨치신 분도 그 뒤로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너 가짜로 깨쳤지, 네가 스승으로부터 받은 발이 때나 가사는 이거는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뺏겠다. 그래서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그것을 강탈당할 위험까지도 느끼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고생하는 기간이 무려 15년이었습니다. 15년을 산속에 조용히 숨어서 지냅니다. 근데 15년을 지내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는 고생이 끝났고 내 법을 펴도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때가 된 것을 아셨던가 봐요. 그래갖고서는 15년이 지난 어느 때 이제 어느 법회가 있었습니다. 그 법회는 제가 기억하기는 인종법사라고 하는 이가 열반경을 강의를 합니다. 열반경을 강의를 하는 대중들이 쭉 모여 있는데 이제 깃발이 막 날리는 거예요. 깃발이 막 날리니까 대중들이 깃발이 바람에 날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깃발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다 아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막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여기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해능대사가 그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내 분별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마음 이코로 분별입니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해능대사는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보았으니까 해능대사 수준은 어때요? 컵에서 나는 소리로 들을까요? 자기 분별의 소리로 들을까요? 해능대사는 자기 분별의 소리로 틀림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이해화해서 우리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정도 못 됐어요. 그 정도 못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상이 큰 사람들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고생길이 앞으로도 끝없이 열려있는 사람들. 근데 해능대사는 어때요? 내 분별의 소리로 들었고 따라서 죄가 소멸됐고 고생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요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 이 컵의 소리라는 것은 내 마음 안의 소리입니까? 밖의 소리입니까? 밖이죠. 요건 내 마음 아니죠. 그러면 해능대사 같은 분은 마음 밖의 현상은 다 자기 마음의 분별의 표현으로 봅니다. 요 밖의 것은 허상이에요. 해능대사가 보기에는 해상이고, 이 허상이 왜 생겼느냐? 자기 마음에 분별이 있기 때문에 허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분별만 없다라면 이 허상도 또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해능대사 같은 발근이의 견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해능대사의 견해를 믿을 때 수도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야 돼요. 거기 저 6조 단계는 그런 얘기까지 안 나왔어요. 너희들은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이렇게 수작하는 한은 아상이 크고 죄가 많고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까지는 그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까지 써놨다면은 자, 이제 바람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내 분별이 움직인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했을 텐데 6조 단계는 거기 안 써 있는 게 제가 좀 유감입니다. 근데 요걸 잘 보세요. 요건 허상이고 분별이라면은
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느냐면 일체유심조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마음 밖의 현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심의 문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밖에는 아무런 내 마음 밖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의 문법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해능대사는 그걸 이해할 정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 분별의 소리까지 온 거, 요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수도하는 이들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실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내 분별이지. 내 마음 밖에 뭐 나타나는 현상은 실상이 아닌 허상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부귀영화는 다 뜬구름 같다. 부귀영화를 찾아서 고생하고 헤매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그것은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탐진치가 빚어낸 허상이기 때문이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까지 옵니다. 거기까지 오는 건 좋은데 세상께 다 별 볼 일 없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출가해서 수도하는 사람은 욕심도 안 내고 성도 안 내고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가 다 뜬구름 같으니까 그리고 유유자적하게 사는 건 괜찮죠. 근데 우리처럼 처자식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라도 살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 다 뜬구름 같다 이래서는 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지금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 정도. 큰 스님들이 한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부귀영화라는 게 다 허망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반쯤 깨친 겁니다. 반쯤 깨친 거 갖고 진짜 깨친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런 불교 믿어서는요. 가정도 잘 안 되고 국가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불교 신자가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뭐 불교를 믿고 수행을 했을 때 욕심도 없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가정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이 밖에 나타나는 것은 다 허망하다 여기까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완성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내 분별의 소리까지다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잘 깨쳤는데 여기서 더 수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더 수도를 합니다. 수도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이 분별은 내 분별은 착각이요. 착각이 없다. 본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본래 없다. 이게 공의 진리입니다.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만 깨쳐서는 물론 일체유심조의 진리도 확실히 깨치면 다 됩니다. 공의 진리까지 포함이 되는데 대개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어설프게 깨쳐요. 반쯤 깨치다 보니까 사이비 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은 없고 탐진치는 없는데 세상의 일을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네요. 우리 큰 스님 못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름 있는 큰 스님 성철 스님. 아, 회사 경영 맡겨놓으면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법정 스님 존경하죠. 법정 스님한테요. 회사 경영 맡겨놓으면 야 무소유해라. 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자, 그 뒤로 회사 누가 책임집니까? 아, 전 그럴 것 같아요. 또는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불법과 세상은 별개다. 아,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불법이 세상과 별개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불교 믿고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한국 불교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은 그네들이 완전히 깨치지 못했다라고 저는 외람스럽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자꾸 깨치면 요 내 분별이 착각이 본래 없다라고 알게 됩니다. 이게 없다라고 알게 될 때 이 겁이나 나나
내 분별이나 이코르가 돼요. 그전에는 내 분별만 있었고 이것은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현재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근데 내 분별도 착각이다. 요것도 착각이네요. 요것만 허상이 아니라 요것도 허상이네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과 이것이 이코르가 되고 요것이 착각이니까 겁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삼국지라는 중국의 나관중이 지은 소설을 아주 즐겁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삼국지에 나온 얘기를 잠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합니다. 이제 서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거기 오이, 촉, 오. 그 밑에 수많은 영호골들이 서로 이제 공격들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공격을 하러 쭉 갑니다. 가다 보면 아마 삼국지 읽으신 분들은 요 대문이 생각날 거예요. 갑자기 깃발이요 확 꺾여요. 확 꺾이는 걸 봅니다. 깃발이 확 꺾이니까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야 이게 무슨 재수 없는 징조야. 뭐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안 느껴요? 재수는 없지만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스님들한테 얘기한다라면 마음이 움직인다. 여기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 얘기하면 모릅니까? 실제로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마음이 움직인다. 네 분별의 소리다. 분별내지 마라. 이런 소리까지는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교의 큰 스님이 하실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스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이 깃발이 다 꺾입니다. 그러면 네 분별이 움직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분별까지 받쳐봐야 돼요. 자꾸 받치다 보면 분별이 착각이고 본래 없으면서 깃발이 딱 꺾인 뜻을 알아집니다. 깃발이 딱 꺾인 뜻을 삼국지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적이 겁체하러 올 것이다. 이런 징조로 알아듣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의 소리가 내 분별의 소리라고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우리 금강경이 있고 올라온 모든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다 보면은 내 분별의 소리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해능대사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밖의 현상은 내 분별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다라고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렇게 정신없이 따라다니지 않게 됩니다. 누가 화를 내도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펄컥하고 맞받아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내는 게 허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분별이 반쯤 쉬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내 분별이다 이걸 자꾸 바치게 되면 이 분별이 없어져요. 내 생각이라는 것도 없어지면서 저 사람이 왜 화를 냈느냐 이게 알아집니다. 깃발이 왜 꺾이느냐 이게 알아집니다. 오늘 깃발이 꺾이는 걸로 봐서 적이 덮치러 오는구나. 덮치라는 게 아시죠? 덮치러 오는 거. 이 뜻을 알고 미리 방어를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스님이라면 어떻습니까? 네 마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스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실을 잘 아는 스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체유신조로 가다가 공부를 자꾸 하면 공을 가다가 나중에 이제 겁의 소리와 분별이 이코르가 되면서 겁의 소리의 뜻을 알게 됩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둘이 아니다. 분별과 겁이 둘이 아니다. 이 불의의 진리를 깨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의 진리를 깨칠 때 실제로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인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요것은 유인물 오늘 2장을 나눠드렸는데, 요 도표로 된 유인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요 도표로 된 유인물, 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도표가 매우 우리 공부하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요거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 유인물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논의 첫 번째입니다. 만원 전철역 안에서 어떤 사람이 모르고 당신의 발을 밟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십니까? 누가 내 발을 딱 밟았어요. 그럼 무조건 화납니까? 화 안 나는 수도 있습니다. 화 나는 수도 있고 안 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시하고 하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오래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지우지 않고 계속 잘근잘근 씹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건 미워도요, 그냥 조금 밉고 많은 사람이 있고요. 계속 밉네요. 이게 21번 보면 됐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돼요. 잘근잘근 씹는 겁니다. 그런 수가 있어요. 당신은 약간의 성과를 이루었을 때 아직도 성과에 대해서 잘난 척하는 마음을, 잘난 척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난 뭐 하나 했다. 한 번 자랑하면 됐지. 또 오고 또 오고 또 해요. 이게 반복이 문제입니다. 이게 승내는 것도 한 번 승보는 거 있을 수 있죠. 기분 나쁘게 한 번 승보는데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요. 탐진치라는 게, 탐진치가 상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로우냐면 자꾸 되풀이 되면서 독소가 깊게 파들어갑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한번 되고 싶으면 돼요. 그건 독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노력을 하겠죠. 그 뒤부터는.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다만 해요. 안 그러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됩니다. 이 되풀이되는 것이 독소가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한번 미워하고 한번 승보고 끝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올바른 비판입니다. 근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 치는 잘난 척하는 마음인데, 잘난 척하는 것도 한 번만 잘난 척하면 애교도 있고 어때요? 칭찬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계속 이제 입만 벌리면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뭐 등등. 그것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하네요. 그게 이제 독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독의 특징은 반복한다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요, 어떤 금강경을 많이 공부하는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발을 딱 밟더래요. 밟아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 싫어합니다. 내가 당신이 밟을 자리에다가 잘못 발을 놔꾸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발 밟은 사람이 이게 자기 기대와는 밟아서 미안하고 자기가 화를 내고 자기 공격할 줄 알았는데 자기 예상과는, 자기 선입견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 얘기가 내가 이젠 그 정도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도요, 탁지 않은 보통 사람도 누가 밟았을 때요, 반드시 화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좀 거기다가 발을 잘못 놨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양 있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교양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굉장히 화를 내요. 너 눈 없어? 어디다 대고? 이거 한 번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도 오늘 그냥 어떤 녀석이 말이야 교양이 없이 발을 밟아.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3차 가서 계속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이제 우리식으로 뭐 업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과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뭐 스님들도 얘기하시고 인생을 행복하는 책, 얼마나 책이 많이 나왔습니까? 행복해지는 방법,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저는 근데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기서 저한테 묻는다면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지 않을 수 있으시면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발을 딱 밟았을 때 저희가 악의로 그랬다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네가 뭐 무심코 그래? 네가 악의로 했지. 근데 가만히 보면 악의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악의로 했다라고 그러면 계속 미워지는 겁니다. 근데 무심코 했다라고 하면 아유 내가 잘못했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잘근잘근 씹는 사람은 왜 잘근잘근 씹느냐 하면은 그이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접촉한 결과 쟤는 저런 악랄한 기질이 있어. 고의적으로 아닌 척하면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이런 기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일을 하면은 화가 계속해서 나요. 즉 선입견을 가지고 저희는 악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반복되는 성냄, 요게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많으냐 하면 가족들한테 많습니다. 가족이나 도반들도 자주 만나죠. 도반들도 1년에 한 번씩 딱 만나면요. 반가워요. 근데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뭐 행동을 하면서 나한테 인상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볼 때 얼굴 보지 않아요. 뭐 보는 줄 아세요? 과거 인상만 생각해요. 과거 인상 갖고 저 얄미운 녀석. 이게 선입견 갖고 딱 대옵니다. 근데 얄미운 녀석인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그 뭐 툭하기만 하면 그대로 불같이 화가 나면서 잘근잘근 씹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남 들여다보고 어떤 선입견을 형성하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느냐?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아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도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뭐 음식을 잘해주고요. 서비스를 잘해주고요. 뭐를 잘해주고요. 스킨십을 잘해주는 게 결코 행복의 비결이 아닙니다. 뭐죠? 들여다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이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비결입니다. 도반들 사이가 좋아지는 비결입니다. 화목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위를 늘 관찰하며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들여다봅니다. 부부끼리 들여다봅니다. 부자끼리 들여다봅니다. 형제끼리 들여다봅니다. 도반끼리 들여다봅니다. 제발 들여다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여다보는데 왜냐하면은요, 그것은 자신의 죄송합니다. 눈이 몸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서 방어태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은 자기 방어의 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위에 신경을 쓰고 많이 써요. 그것은 지 몸뚱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나온 표현이라는데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도인의 판단입니다. 특히 오래 함께 하는 사람들, 즉 가족이나 도반들의 마음을 늘 관찰하며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얼굴빛이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런 가까운 사이에 사람이 무심코나마 자신의 발을 밟게 된다면 화를 벌컥 나며 당신이 지금 모르고 내 발을 밟았다고 하지만은 실은 나는 당신의 고약한 마음을 다 알아요 하며 분함을 참지 않고 계속 잘근잘근 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 어떤 선입견도 없는 사람에게 발을 밟혔다면 화를 쉽게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당신의 발이 가는 자리에 내 발을 놓은 것을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 나쁘냐, 어느 나라 민족이 좋으냐,
뭐 인도 사람은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인도에 한 2번 가봤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이젠 한국을 향해서 오줌도 넣기 싫다 했던 사람이 인도에 가서 살았던 그 교민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한 10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인도에 가서 10년 살다 보니까 인도 사람 거짓말 되게 잘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을 향해서 오줌도 넣기 싫다는 한국인에 대한 혐한증, 이게 말끔히 가시고 한국 사람들은 괜찮다고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럼 인도 사람이 다 나쁘냐? 그죠? 이제 배낭여행을 하고 인도 산골에 간 사람들입니다. 산골에는 인도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보다 3분의 1이 적은데 인구는 중국만큼 많습니다. 근데 인도 산골에 가면 인구 밀도가 적어요. 사람 잘 안 만납니다. 관광지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선량하대요. 서로 주려고 그러고 이런데. 그럼 똑같은 인도 사람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악랄하고 여기는 착하냐? 착한 것은 왜 착한 줄 아세요? 선입견이 없어서 착해요. 선입견이 없으면 되게 선입견을 갖고 요건 나쁜 놈이다라고 미리 예상하고 있을 때 그게 조금만 뭐래도 화가 불꽃이 나는 겁니다. 화가 불꽃이 날 때는 무심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심할 때는 다 착한 마음이 나옵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본래는 착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진치의 선입견으로 얼룩져서 자 여기 그러면 발을 밟아도 화내지 않고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을 밟혔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이 진심이 화를 만드는 것이다. 즉 일체유심조를 깨친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그가 딱을 때렸다 하더라도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하고 자기 마음속에 분별이 없으면 딱으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첫 번째 것은 일체유심조를 깨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요걸 깨치면요 어때요? 사람이 상당히 인격자가 됩니다. 저희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저녁 때 같이 금강경을 읽습니다. 특히 부부라면 같이 금강경 읽을 겁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보조가 잘 맞으면 괜찮은데 요 사람은 빨리 읽고 요 사람은 천천히 읽네요. 요 사람은 말투가 이상하게 읽고 요 사람은 천천히 읽어요. 제발 좀 보조를 맞추면 좋은데 왜 요 사람은 이렇게 깐죽깐죽대면서 내 속을 쎄여가면서 읽을까? 이런 사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은 모처럼 마음을 잡고 우리 이제 오늘은 좀 잘 읽겠지 하고 어떤 도반입니다. 여자 도반입니다. 여자 도반인데 이제 같이 금강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또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금강경의 보조도 안 마치고 지 식대로 빨리빨리 읽으려고 그래요. 좀 제발 천천히 읽지 왜? 그리고 지식대로 읽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식으로 유도하거든요. 이게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근데 화낼 수는 없죠. 화낼 수 없으니까 금강경을 읽다가 탁 놨어요. 그냥 탁 놓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아무 무심한 사람이라면 그저 웬 소리가 들리나 보다 하면서 경을 읽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빨리빨리 읽으면서 저거 화내지 않을까 하고 미안함이 잔뜩 있는 차에 탁 놓으니까 저거 나 때문에 탁 놨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같이 금강경을 탁 놓으면서 훅 느껴서 우네. 이게 우리 소사에서 공부했던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그건 약과예요. 이제 둘이 읽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래요. 저거 금강경 읽는데 보조를 안 맞히는데 지식대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이 지 마음대로 돼? 더군다나 나이도 새카만 후배가 선배를 지식대로 길들이라 하다니 요번엔 내가 끝까지 좀 한번 버텨보자. 뭐 그런 오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둘이 있다가 똑같이 이제 또 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확확 느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게 아니라 욕을 했어요. 욕. 그 선입견이 있으면 욕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불교가 뭐냐? 남의 마음 안 들여다보게 하는
훈련하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 바로 남이 얄미운 것 같아도 남이 얄미워요. 내 진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해능대사 같으면 내 진심이거니 하고 내 마음을 바칠 뿐이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대문은 일체 유심조를 깨쳐라. 해능대사처럼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 단속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남의 마음 안 들여다봅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정말입니다. 음식 잘해주고 뭐 사주고 이러다가도 한번 삐끼면 다 날아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금강경이 있고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은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다. 일체유심조를 깨치시는데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사실 겁니다. 자, 그 예를 한번 좀 보세요. 교훈 첫 번째, 남의 마음 들여다보지 마라. 저 사람이 비록 나에게 호감을 가진 듯 하여도 저 사람이 나를 몹시 좋아한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 참 여자의 굶주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반들 중에 남자들끼리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마음을 깨트려 주고 싶잖아요. 뭐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너는 누가 입만 뻥끗하고 미소만 지어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네 이렇게 착각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법문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재주가 법문하는 재주밖에 없으니까. 그이는 호감을 갖고 듣겠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와서 법문을 하니까 질리는 거예요. 저 사람 제발 내 앞에 오지 못해. 왜 그런 현상이 나오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왜 조금 미소만 지어도 왜 좋아한다라고 착각할까요? 지 속에 여자를 그리워하는 게 많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입만 뻥끗해도 나 좋아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마음이 나와도 이게 참 내가 또 옛날 습관이 올라왔구나 하면서 얼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남 들여다보고 내가 이제 저 사람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은 사람이 딱 미소를 지면은 나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들여다보지 않는 재주가 대단한 재주입니다. 저는 결혼을 위해서 제가 주례를 여러 번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혼 준비 하나도 안 해갖고 결혼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결혼 준비냐? 돈을 얼마 하고 이게 준비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고 바칠 수 있는 준비, 가장 큰 행복의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두 번째 보면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비록 좀 신뢰한 것 같아도 그것이 오직 내 분별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바칠지언정 화내지 말라. 운목의 도반을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친구끼리 의리도 있고 의협심이 있어서 충고도 하고요. 간섭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충고하기 전에, 간섭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마음을 얼른 바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요. 들여다보게 되면은 간섭하게 되고요. 그것이 재앙과 불화와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체유심조의 벽을 넘어서 반쯤 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논의 2.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돈을 많이 들여 유학 갈 필요도 없다. 그 대신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이제 무엇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드리머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전혀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부하고 또 유학을 갈 필요도 있어요. 근데 가는 것과 병행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유학 가는 것 이상으로 더 소중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뭐 미국의 좋은 대학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가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인격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능력도 반드시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인격이 나아지고 능력이 나아지는 길은 유학 가서 찾는 게 아니다. 많이 배워서 찾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자신의 자질이 키워지지 않아요. 뭐 우리가 박사를 받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능력이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또 인격이 커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앞가림은 되겠죠. 절대로 근데 질적으로 변화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역량이 커질까? 우리는 마음속 깊이 못한다, 안 된다, 모른다 이게 있어요. 이거는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깨치는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만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금강경 공부는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고 능력자로 만든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어렸을 땐 더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된 것이 이유가 있다라면은 뭐 제가 공부를 좀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식으로 하면 공부를 좀 했는데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직장생활 관두고 훌륭한 선생님 밑에 가서 금강경 공부한 덕에 그때는 다 허송세월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버렸다. 허송세월 한다. 저게 어떻게 밥 먹여주느냐. 저것은 사회에 뒤떨어지는 길이다. 그러고 다 비웃었습니다. 거기선 전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고 학위를 얻은 것도 아니고 스펙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했던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나는 모자란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자란다라는 열등감을 계속해서 바쳤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없어지면서 저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변화했고 나아지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제 금강경 연수원이라는 결론으로 저는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세요. 지난번에 부동산을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던 건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뭐 월급도 뭐 어떻게 절반은 뭐 압류가 돼서 월급도 반밖에 못 넣는데 그런데 부동산은 뭐 몇만 평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부동산 돈 많은 부자 거지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부동산 많아봐도요 안 팔리면은 뭐 없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저희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요 몇 년을 아주 빌빌하고 놀고 아들 등록금도 못 내서 저한테 꾸러온 적이 있었어요. 너 집이 이렇게 없냐 그랬더니 가평이 10만 평이 있대요. 10만 평이 있으면 뭐래 안 팔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파느냐. 근데 이게요 부동산 빨리 팔아서 돈 들어와라 그러면 절대로 안 팔아요. 이 부동산이 무생물인 것 같아도요 절대로 무생물로 취급하는 한은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사람처럼 인격자처럼 대접을 해서 부동산을 축복을 해주고 절대로 내가 싫어서 나한테 돈을 버는 수단으로 써라.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신신발심해서 부처님 너 시봉 잘해라. 부동산이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부동산한테 인격을 부여하면서 칭찬하면서 해보세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저 읽었습니다. 실제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안 그런데 이런 집,
이거 다 축하해주고 원세워주고요. 기도해주고요. 확실히 다릅니다. 부동산도 야 어서 너 꺼지고 돈이 대신 들어와라. 이런 부동산이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일종의. 부동산은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부동산이 쉽게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이제 그게 이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일려. 물이나 나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정신입니다. 불의의 정신. 불의의 정신이 들 때 나와 너의 간격이 없어지고 나와 부동산의 간격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늘 얘기하시더라도 물을 먹고 확 버립니다. 필요가 없어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물아 고맙다. 내 목을 축여줘서 고맙다. 다른 사람 먹어라. 물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 일체 유심조나 공, 불의의 진리에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말씀 갖고 요게 잘 실감이 나실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2부도 있으니까 2부 때 같이 가서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질문 시간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소화시키시고 그리고 생활에 응용하셔야 됩니다. 그 불법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야 불교 신자가 자꾸 늘지 않겠어요.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서. 네, 질문하실 것 없으시면 2부 때 가서 충분한 토의를 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의,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